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말씀드렸고, 또 지난 시간에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래서 책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교하다가 멈췄는데 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없는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거, 이거 당연한 얘기지만 성도들에게는 더 적극적인 명령이 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서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책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책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지 부정적이고 좁은 의미에,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를 결여한 의미에서 책망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책망하라고 그러면 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결여된 의미에서 책망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또 오해할 여지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것은 이 책망은 항상 복음의 토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학적 의미 안에서 이게 풀어져야 우리 삶 속에 책망하는 실천을 실제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이 신앙의 현실을 따져보면 잘못된 책망들도 사실은 많아요. 잘못된 책망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특히 우리는 그런 죄를 지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학적인 의미에서 바울이 지금 의도하고 있는 이러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 남의 죄를 지적하고 남을 판단하면서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죄를 이렇게 짓는 사람들처럼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근데 우리는 그럴 자격이 100% 없습니다. 성경에서 판단하라고, 분별하라고 그랬지 우리에게 정죄하고 심판하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잘 찾아보면 심판자라는 말을 누구에게만 씁니까? 더 나가면요, 우리는 물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믿음의 근거에서 인간의 위치에서 누굴 용서할 때는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용서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 돼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되고, 더 엄밀히 얘기하면 누군가의 관계에선 내가 하는 게 용서지만 하나님이 그 용서라는 덕을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권한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죄를 사하는 권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를 사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권세가 있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사해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누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사람들이 돌을 들었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뭐를 들었다고요? 돌을 들었다고요. 왜냐하면 누구의 죄를 사하거나 그것을 사할 권세가 있다고 얘기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돌을 든 건 맞아요. 그건 틀린 게 아니라 바르게 한 거예요, 생각을. 근데 문제가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인정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거기까지만 알고 돌을 든 거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해? 그럼 바리새인들이 거기까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누구의 죄를 심판하거나 누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얘기하는 순간 그는 신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할 때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었다고요. 그 돌을 든 거는 정당한 거였어요. 왜냐? 신성 모독죄니까.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돌을 든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큰 오류가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치에 설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절대로 분별하고 형제들에게, 심지어는 교회는 항상 권징하는 게 맞고, 때로는 우리가 따끔한 말로 형제나 또 특별히 치리회라는 이러한 직분을 가진 자들은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걸 바로잡아야 될 의무가 있지만, 그 모든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것이지, 사람이 심판자가 되거나 사람이 죄를 사할 권세를 갖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사제들이 그 고해성사할 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사제들에게 있다고 믿어서 고해성사를 개혁한 거예요. 그거는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교황이나 신부님들이 죄를 사하는 그 권세를 위임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신교는 죄를 사람한테 고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고해요? 다이렉트하게 하나님한테 고하는데, 죄를 고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게 자꾸 의심되면 목사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회개했는데요, 제가 자꾸 죄사함이 안 믿어져요. 자꾸 정죄감이 계속 들어요. 그럼 이제 목사가 할 일은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성도님이 진실하게 회개한 거 제가 다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회개하신 게 맞네요. 그럼 성경에는 그렇게 진실하게 회개하면 용서 못할 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령을 모독하는 죄도 형제님처럼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회개하고 내가 용서받지 못했으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은 절대 성령 모독죄를 저지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떠난 사람들이 성령 모독죄를 짓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성령 모독죄를 짓겠어요? 성령 모독죄가 뭔지는 정의하기 너무 어렵지만 최소한 그건 알 수 있어요. 죄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절대 그 죄를 못 집니다. 지금 죄사함의 은혜를 지금 확신하지 못해서 갈등을 겪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우리는 심판자로 서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면 안 돼요. 우리는 심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정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책망은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가 회개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죄를 돌이키도록 그 죄를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일깨워 주는 게 치리고 무슨 권징이고, 또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가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라고 뭔가 권면해 주고, 이런 것들이 책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책망이 조금 잘못되면 사람을 교만한 위치에 세워서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판단자가 돼서 누군가를 정죄해 버린다. 이것도 잘못된 거. 두 번째 책망 조심할 거는, 하나님이 죄가 아니라고 한 것을 죄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실수를 부모들이 잘 저질러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죄도 아니고 선도 아닌 게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뭘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이거 안 하면 죄예요. 근데 안 해야 될 걸 하면요, 죄예요. 근데 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거의 기준은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근거해서. 그거는 명시적으로 써 있을 수도 있고 명시적으로 쓰지 않고 함축적으로 성경이 담겨 있는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죄도 아니고 선도 아니라고 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중립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거나, 또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녀들을 나무라거나, 또 반대도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함부로 판단하고, 이럴 때 죄도 아니고 선도 아닌 것들을 가끔 우리들은 우리에게 그게 중요하니까, 우리 생각에 그게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그거를 내 생각대로 안 맞으면 나쁜 거야 라고 해서 정죄를 해버릴 때가 있죠. 근데 그건 그렇게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도 아니고 선도 아니라고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정죄합니까? 그거는 그냥
자유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그릇된 거는 정말 내가 죽어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럼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겁니다. 근데 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면 소견대로 하면 교회가 무질서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합의하면서 정해가는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정할 때도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니까 에이, 우리 뜻이 아니어도 괜찮은 거예요, 결정 나도. 그 얘기 들으셨죠? 피아노를 여기다 둘까 저기다 둘까 다 교회가 찢어졌다고요, 실제로.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지도 모르는데 저도 알고 있잖아요. 어느 교회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사실이래요. 그게 얼마나 한심하면 이게 온 공교회에 다 그냥 다 퍼져갖고 다 알아요, 사람들이. 진짜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교회의 수많은 분열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서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뒤에서 수군대고 이런 일들이 대부분 어떤 일은 저런 일들이에요. 피아노를 굳이 여기다 놓겠다는데 저기다 놓자고 고집을 부려갖고 근데 또 그러면 그거는 또 여기다 놔도 되잖아요. 근데 서로가 고집 부릴 일이 아니라 여기다 놔도 되고 저기다 놔도 하나님이 그거 갖고 뭐라고 하지 않고 피아노가 저기 있어도 여기 있어도 그 교회가 좋은 교회 나쁜 교회 되는 기준도 아닌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교회는 뭐가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 대부분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냥 내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내게 중요하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한 가부를 따질 때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따져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게 어떤 배경 속에서 그런 얘기가 됐는지, 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진짜 진위는 뭔지 이거 다 아세요? 모르세요?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저는 이럴 때가 많아요. 그래갖고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가끔 혼날 때, 엄마한테 혼날 때 그런 적 억울한 적이 좀 있었어요. 왜냐? 나는 그 뜻이 아닌데 엄마 아버지는 그렇게 읽어버리는 거야. 특히 사춘기 때 나는 지금 나 혼자 고뇌하고 있어요. 그냥 나도 몰라. 나도 왠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울하고 누우면은 땅이 꺼지는 것 같고 막 힘들어 갖고 그냥 힘들어. 이유를 모르겠고 갱년기 아줌마들처럼 그냥 힘들었어요. 사춘기 때. 근데 아버지는 어머니 가끔 그럴 때가 있어. 야, 너 무슨 불만이 그렇게 부모한테 많아갖고 맨날 그렇게 인상을 쓰고 다니냐. 그러면 제가 아유 아니라고요. 저 엄마 아버지한테 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부모님들이? 그러지 않아요? 그래 이해 못해요 부모들은. 또 자녀들이 부모 이해하든가요? 우리는 그 가까운 가족들끼리 서로 잘 몰라요. 제가 우리 주은이 중학교 2학년 때 야, 내 딸을 진짜 모르고 있었구나.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다 안다고 했는데 어느 날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저런 생각하고 살고 있었네. 제가 저런 고민도 있었네. 내가 모르는 중에 저런 일도 겪었구나. 그래갖고 손부 들고 경주 갔죠. 좀 시켜주려고. 잘 해결이 됐는데 여러분 가족들이 가족도 모르는데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몇 년이세요? 보통 지금 우리 교회 평균은 연령이 몇일 것 같아요? 최소한 40년, 50년 사신 분들이에요. 40년, 50년 동안 살아온 축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틀에 이렇게 붕어빵 찍어냈듯 똑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은 책망이 아니어야 되는 걸 책망할 때도 있고 책망해야 되는 걸 책망 안 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책망이라는 거 생각할 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신학적인 의미가 빠져버린 것을 우리가 그냥 보통 어려서부터 들었던 책망 그것을 그대로 가지면 큰일 납니다. 이 구절은. 그래서 듣는 분들도 오해할 수 있어요. 책망하라고 자꾸 하니까.
맨날 혼내주란 얘기인가 그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가끔은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질서, 권징 이거 사실 이건 매일 강조해도 부족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그게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권징하면 느낌이 어때요? 권징은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 주신 선물이고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이며 교회에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무너지는 큰 은혜의 수단인데 권징 727이 하니까 또 그게 우리가 한국어에서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미 혹은 그런 권징과 치리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 한국 교회의 지금 모습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권징하면 교회가 맨날 혼내주란 얘기인가 욱박질이란 얘기인가 그 권징이란 이미지 자체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왜 그렇게 느껴지냐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신학적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권징이 뭐하고 똑같냐면 교회에서 말씀 선포해야 합니다. 성례를 집례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표지 중에 하나가 뭐죠? 권징이에요. 교리예요. 그럼 그게 부담스러울 리가 없어야 돼요. 근데 왜 부담스럽죠? 그걸 신학적으로 이해하지를 못하니까요. 맨날 그게 어떻게 들어오는 거죠? 혼내주라는 건가? 욱박지를 한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신학적 의미를 담아야 한다. 근데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뭐죠? 그게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뭐예요? 책망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정리한 거예요. 책망의 그러니까 잘못된 의미는 뭐죠? 신학적 의미를 빼고 생각하는 아주 세속적인 의미. 근데 우리가 책망을 실천할 때 조심하십시오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위치 서지 말자는 겁니까? 하나님 위치. 그건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책망하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고린도 교회 책망했나요? 안 했나요? 그때 사도 바울은요 정말 화도 냈어요. 화도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실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화를. 정말 못 알아들으면 그렇게라도 일깨워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타락했을 때 고린도 전서를 보냈잖아요. 근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걱정했다고요. 이 책망을 저들이 잘못 이해해서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실족하면 어떡하지?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 두렵고 떨었다고 그랬어요. 염려했다고 돼 있어요. 그 책망이 성령의 역사로 잘 되면 좋은데 혹시 그게 은혜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처받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지만 한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냐면 책망을 책망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 그 사도 바울이 기뻐서 쓴 게 고린도 후서라고요.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면 책망은 우리가 심판하고 정죄하거나 하나님의 위치에 서는 게 아니라는 거 중요하고 우리가 정당한 책망을 하더라도 성경에 죄라고 한 거, 하라고 한 거, 안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라는 그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책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중립적인 건 덕의 문제예요. 그걸 하고 안 하고 문제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중립적인 것도 안 할 때도 있어야죠. 하지만 보통은 중립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니까. 그리고 또 어떤 영역은 그것이 죄도 아니고 선도 아닌데 우리가 그런 어떤 영역들을 판단할 때 사실은 그 사람의 삶의 배경과 인생의 축적과 그가 가진 본연의 마음과 나타난 것을 우리는 하나님처럼 다 온전히 보지를 못하니까 책망할 때 그런 것을 상당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책망이 이런 실수들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어떤 곳으로 가야 돼요? 신학적인 의미에서 책망은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합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선하게, 충실하게. 그래서 성도들 간에 그렇게 서로의 죄를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뭐 하나님 위해서 막 심판하고 정죄하고 내가 저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형제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건 병든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빨리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책망이라고요. 그럼 그 도와주는 거의 본질이 뭐기 때문에 책망이라고 그랬을까요? 그게 뭐 화내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좋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온유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애둘러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그의 죄가 이렇게 깨달아지도록 도와주는 거죠. 근데 이 본문에서는 이것을 대상이 누구였냐면 믿는 성도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불신자를 책망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난감하기도 하죠. 아니 불신자를 어떻게 책망하라고 그래. 그런데 신학적인 의미를 담으면 이게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불신자를 대상으로 했으니까 이건 성도들의 소명인 거예요. 지상명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전도는 예수님 은혜만 전해갖고 사람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죄를 먼저 깨달아야지 은혜를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식에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죄의식을 갖는 사람만이 은혜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은혜는 본질이 죄로부터 구원이거든요. 죄로부터의 성화예요. 죄로부터의 영화예요. 근데 어떻게 죄를 인식 못하는데 은혜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순서대로 하면 불신자들이 죄부터 깨달아야 돼요. 불신자들이 예수의 은혜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인인 걸 몰라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죄를 잘 인정하냐면 착한 사람들, 그 도덕적인 사람들,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하신 분들, 이게 참 약간의 그런 역설인데 그게 참 좋은 건데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은 자기 죄를 몰라요. 의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갖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제일 복음을 배척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보다 누가 먼저 돌아온다고 그랬을까요? 창기와 세리가 먼저 돌아온다. 그들은 잘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악하긴 한데 자기 죄가 뭔지는 기가 막히게 알아. 왜냐면 워낙 아주 구렁텅이 속에서 산 사람들이라 그거는 부정을 못해요. 자기들이 죄인이란 걸. 영적으로는 깨닫지 못해도 이미 그 직업 자체가 계속 손가락질 받고 살아왔던 거라 그 사람들의 그 가장 큰 한은 그 죄인이라는 딱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죄인이다 그러면 그걸 너무 빨리 이해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가서 자꾸 손쉬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안 되고 정말 영혼이 불쌍하다면 욕을 먹으면서도 그 사람들 죄를 깨닫게 해주려고 엄청 힘을 써야지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것이 또 필요해요. 우리 안에 여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사부터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오늘 하루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오기까지 내 감정, 생각 그 사이에도 죄를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모르죠. 저희는 자기 죄밖에 모르니까.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완벽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책망이라는 게 있어야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려고 죄를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죄는 깨달아야 돼요. 이유가 뭐죠? 우리는 성화가 되기 위해서 죄를 깨달아야 되죠. 버릴 죄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직 남겨진 죄를 봐야죠. 그리고 그것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봐야죠.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걸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감격함이 조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죄책감만 있어도 그건 병적인 거고 또 은혜만 알아도 이거는 또 아닌 거예요. 항상 우리의 은혜는 죄로부터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성화시키는 은혜를 감사하는 거니까 항상 죽을 때까지는 죄의식과 은혜의식이 같이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 인간이다 보니까 이게 조화가 돼요, 안 돼요? 잘? 어쩔 땐 죄의식에 더 빠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죄의식이 또 옅어지고 은혜의식만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서 우리는 항상 그래서 교리가 중요하다. 정서는 그렇게 너를 띈다는 거예요. 근데 교리를 보면 또 알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거를 지적으로 인식하고 붙들고 가는 게 중요하고 의지적으로 그것을 붙들고 가는 게 중요하고 정서는 항상 균형이 잡혀 있어요, 안 잡혀 있어요? 너무 감정을 믿고 가면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이렇게 조화로운 게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의 복음이 뭐냐면 죄사함의 복음이고 죄로부터의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그럼 죄가 쫓아다닌다고요, 항상. 그래서 회심할 때는 죄로부터 이제 우리가 해방된 거지만 여죄라는 걸 보면 아직도 성화는 계속 돼야 되니까 또 회개하고 죄인을 용서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이게 같이 가는 거죠. 그러고 한 면에는 여전히 죄인이니까 은혜 받았지만 구원 받았지만 또 조심하고 살아야지. 이 마음. 요게 이렇게 조화되는 거. 요게 가장 아름다운 그 은혜 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무슨 의미예요? 그 책망의 잘못된 의미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그것의 가장 본질은 뭐냐면 항상 책망이라는 걸 생각할 때 신학적 의미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책망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게 되냐면 그 세속적인 의미로 누군가를 책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보면서 이제 책망의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정립해가는 거 중요하다. 그래서 불신 자연인의 본성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게 성도들이 세상 나가서 소위 말하면 이런 거죠. 가족들 가운데 불신자가 있거나 우리 회사 가운데 불신자가 있거나 뭐 이런 것들 사회에 나가서 불신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신자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를 교리적으로 믿고 정립했다면 책망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우리는 불신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없는 분들은 세상 나가서도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되면 그냥 세상 나가는 게 돈 벌러 가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마치 그 친목 있죠. 친목단체처럼 거기서 인맥을 많이 해서 그냥 조금 더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뭐 더 나아가면 믿는 분들도 가끔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저기 산으로 들러 동네 아줌마들하고 뭐 이렇게 막 휩쓸려 다니면서 그 기쁨이 있죠. 우리 어머니 마질 당기는 걸 좋아하셨는데 그 기쁨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수다도 떨고 근데 단지 그런 거 좋아서 근데 그렇게만 규정을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 모든 거 다 좋은데 왜 신앙인이냐면 우리만이 그들 가운데 교제하면서 그걸 알거든요. 저들이 우리가 복음 안 전하면 다 지옥 갈 존재들이다. 허물과제로 죽어 있다. 그러니까 안타까움이 일어나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니까 학교에도 엄마들이 그렇게 그룹을 지어 다니더라고요. 애들보다 엄마들이 더 열심히 모여요. 애들은 사이도 안 좋은데 엄마들끼리 모여서 매일 커피숍 가고 거기서 대부분 하는 일이 다른 엄마 숭보는 일들이야. 내가 보니까. 와, 엄마들끼리 싸워요. 그룹 지어서. 그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아이들 같이 의논하고 그래서 모이는 거 좋긴 한데 그런 거 할 때도 오직 관심사가 그것만이 아니라 뭐 이제 또 우리 주은이 정도 되면 그게 관심사죠. 어디 학교 보낼까 하는 거 이제 모여서 엄마들끼리 의논하고 입시 전략 짜고. 근데 크리스찬이 왜 크리스찬이겠어요? 그거 다 좋아요. 그거 할 수 있는데 그게 사회 커뮤니티니까. 근데 한 가지는 거기서 안 믿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안에 믿는 자니까 믿는 자의 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무슨 생각하냐면 저 사람들 저게 우리가 복음 안 전하면 참 불쌍하다. 그러니까 뭔가는 그 아주머니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야지 정상이고. 그 저희는 뭐 전도할 때 우리 교회 데려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까운데 인도해주고 뭐 너무 좋죠. 뭐 너무 많이 데려와도 문제예요. 우리 교회는 1년에 이렇게 가끔 한 분씩 오는 게 너무 좋아요. 교육할 시간도 충분하고 자리도 부족해요. 그래갖고 자리 걱정되시면 딴 교회 보내줘요. 딴 교회. 그분들한테 이렇게 맞을 것 같다.
그분들한테 유익이 되겠다. 이렇게 성향을 보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다른 교회를 인도하셔도 저는 너무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예? 그 진짜 전도죠. 교회 수 풀리는 게 전도가 아니잖아요. 그 맞춤형 전도를 해야죠. 여기 오기 힘든 분들은 다른 교회라도. 저도 전도 그렇게 하거든요. 어떤 분이 여기 정말 정착 못할 것 같으면 그분도 막 힘들어하면 다른 교회를 소개해드려요. 그분이 또 그분의 수준에서 또 좀 감당할 만한데 시작은 그렇게 하라 그래갖고 보내드려요. 저는 목사님들하고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서로 보내줍시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사람들을 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게 본질이에요. 불신자들의 본성은 완악한 무지예요. 뭐라고요? 본성이요? 완악한 무지요. 되게 완악해요. 어떤 면에서 완악한, 도덕적으로 완악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해요. 그래서 그 선함도 완악해져요. 자기 의를 추구한다. 엄청 교만하다.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 의지하지 않는다. 그게 불쌍한 거라고요. 그 상태가. 그러니까 무슨 무지예요? 완악한 무지. 그럼 그 무지가 무슨 무지죠? 학력이 낮다는 얘기예요. 뭐 세상 학문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다. 죄를 모른다. 은혜를 모른다.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을 향한 최고의 사랑은 우리가 이게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하나님의 속성을 알 때 찬송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건 인간론이 성경적으로 정립됐을 때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인간론이 뭐예요? 죄론. 그래서 교리가 모든 걸 결정해요. 인간론을 하면 거기 죄론이 있어요. 그럼 죄가 뭐다라는 게 거기 다 나와요.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 바라볼 때도 교리가 지식으로 끝난 사람은 그걸 못 보죠. 그러나 교리를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은 사람은 교리대로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이 가졌든, 얼마나 대단한 학교를 나왔든, 그들이 얼마나 도덕적인 성과를 많이 이 세상에서 거두었든, 그들을 볼 때 하나님 안 믿으면요, 완악한 무지를 가진 존재로 보여요. 그들의 속성이에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속성을 발견하면 응답하게 돼 있잖아요. 사람이 반응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크리스찬의 당연한 반응이 뭐냐면 긍휼히 여김이에요. 아, 저 사람들이 완악한 무지 속에 휩싸여 있구나. 정죄가 아니라 뭐라고요? 긍휼. 그래서 뭐가 발동하냐면 저 죄를 책망해 줘야지. 그 책망이 뭐라고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무슨 말로 할 수 있는 설명을 통해서 그가 완악한 무지 속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책망하는 거. 되게 긍정적이죠. 부정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게 가족이든 불신자든 무슨 직장의 동료이든, 근데 우리가 그런 인간관이 없으면 그저 회사는 딱 그거 무슨 돈 벌고 내 어떤 이익을 챙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는 그야말로 이익단체, 그거 외에는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고요. 소명으로 그곳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사회 속에 산다는 것 자체가 지상 명령을 받고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무슨 전도를 되게 힘들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를 만들고 뭐 이론을 배우고 엄청나게 무슨 방법론을 얘기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저도 전도 폭발 다 한 사람이에요. 달달달 외워갖고 전도 폭발해갖고 저기 양평에 가면 저기 양평교회 아시죠? 그 시내 가면 양평교회 있어요. 기장교회. 거기 가서 교회에 들어가서 전도도 했어요. 전 신천지처럼 안 했어요. 허락 받고 가서 여기서 교회 1년 2년 안 나오는 분들 명단 달라고 그래갖고 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틀과 방법론이 아니에요.
항상 뭐만 있으면 다 합니까? 전도를? 또 할 방법도 생겨요. 지혜도 생기고. 뭐냐? 이걸 아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본질이 뭐라는 거. 그들의 본성은 완악한 무지예요. 그래서 완악한 무지, 그걸 생각할 때마다 그게 허물과 죄로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니까 불쌍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소명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저걸 보고 모른 척할 수 없지. 그때 우리가 써야 될 게 바로 에스겔서에 그가 죄를 짓고 살아갈 때 그거를 모른 척하고 그래서 그가 거저 죄를 짓다가 죽으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돌리리라? 너에게 돌릴 거다. 그 에스겔한테 한 얘기예요. 그 죄 짓는 거를 죄 짓는 대로 내버려 두고 모른 척 했다가 그 사람이 지옥 가면 에스겔아 너에게 그 핏값을 돌릴 거야. 그런데 네가 열심히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그러면 너에겐 상관이 없어. 그 사람은 그의 죄로 죽을 거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가족이든 회사 동료이든 불신자이든 죄 속에 빠져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선한 사랑과 궁율로 그를 책망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 드러내주라. 죄를 드러내주라. 그럼 이제 그 방법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인간론을 잘 정립해야 됩니다. 죄론을 잘 정립해야 합니다. 그게 뭐죠? 완악한 무지를 가진 게 죄인의 본질이다 이거예요. 어둠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예요. 그러면 완악한 무지로 그 심령이 지배당할 때 바로 그 사람은 누구와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가 믿는 자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얘기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거 부족할 때도 정말 괴로워 죽겠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알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로 나타나야 돼요. 완악한 무지 속에 있다는 건 그가 하나님과 모의 상태로 있다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원수된 상태. 그리고 그의 존재, 그것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모든 생활 방식, 이러한 불신 자연인들의 그 사상이 축적되고 세력을 얻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세력을 얻어 세상 속에서 뭐를 만들어내냐면 그 완악한 무지 속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그런 사상과 삶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는 또 풍속이라는 게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그게 뭉쳐져 갖고 풍속이라는 게 있다. 그 성도들이 그거를 거부해야 된다고요. 회사 가서, 가정에서, 저 사회 속에서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죄와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풍속을 거슬러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너희는 저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도 얘기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부족하지만 싸워야 된다고요. 그러면 세상을 향한 우리의 가장 큰 사랑은요, 거기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생활이에요. 말로 다 깨우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행동이라도 그걸 부정해 줘야 된다고요. 회사에서 불의를 막 저지르면 거기 동조하지 마시고, 회사에서 그런 문화가 있다면 그런 걸 생각 없이 타협하지 마시고, 적어도 행동으로라도 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이런 모습을, 의지를 보여줘야 되고, 설사 그런 삶을 쫓아갔더라도 회개하는 모습을 그들 안에 보여줘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한 거를 괴로워하고 있구나, 돌이키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애쓰는구나. 그래서 세상의 그 모든 악한 영향력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뭐로 보여주는 거예요? 생활로요. 일단 그 사람에게 지적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일단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최고의 호소력이에요, 사회에서는. 거기서 제일 먼저 막 다짜고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말도 안 되겠죠? 지금은 더한 것도 안 받아들이는데. 일단은요, 이런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도 그거 무서운 겁니다. 몸에 메시지가 있어요.
몸에 언어가 있어요. 몸에. 사람들 다 압니다. 그죠? 여러분들 가끔 우리가 화나고 어쩔 때는 이렇게 가끔 저한테 심술 부릴 때가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한테 심술 부리는 거 알아요? 몰라요? 벌써 알아요. 벌써 알아요? 지난번에 공부하다 그 얘기 나왔지만 저도 이렇게 마음으로 뭐 이러면 또 시작이네. 벌써 다 알아갖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그랬어요. 아, 또 시작하네. 내가 뭐 말한 적도 없는데 다 알아들어요. 그게 뭐냐? 메시지가 있다. 세상 사람들 알아요. 나는 그거 하나님 뜻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그래 너희들처럼 안 살 거야.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자꾸 이런 거를 생활로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빛과 어둠의 그 대조에 관한 비유가 필연적으로 들려져야 했던 그 이유는 이런 세상 속에서 분별력을 잃는다는 것은 몹시 위태로운 신앙 상태로 전락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심판, 정죄, 그런 예수님이 말한 비판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관계, 그걸 일깨워 주는 거, 그 잘못으로 벗어나도록 뭐 때로는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본질은 뭐라고요? 그걸 가리켜 뭐라고 부른다? 분별력. 분별력이 있어야 내 삶이 지탱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누군가를 책망할 수 있는 거야. 그 행위 자체가 분별력이에요. 잘못된 걸 드러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빛과 어둠이 물리적으로 함께하거나 섞일 수 없듯이 성도와 불신 자연인의 생활 방식이 결코 양립할 수가 없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억제하시는 손길로 인해 세상의 선한 보편 가치가 존재하기에 성도들과 불신자들도 그러한 공통 분모를 공동 소유하고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존재합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다가도 그것이 죄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문제가 될 때 성도들은 뭐를 그때 바로 발휘해야 돼요? 분별력을 발휘해서 그걸 분별해내야 되는 거죠.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어둠의 일 앞에 뭐가 없는 이라고 수식을 붙였어요. 열매가 없는,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부패한 마음으로 행하는 거듭나지 못한 불신 자연인들의 행위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완악함과 무지함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것도 우리가 말하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뭐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의 일 앞에 뭐가 붙었죠?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 만일 성도님들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절대 뭐를 못 맺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을 잘 돌아봐야 되고, 물론 완전한 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적어도 불완전해도 그 진정성 있게 그걸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 그걸 본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어둠의 일들은 어떤 선한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둠의 일은 인생에게 뭐를 끼칠까요? 해로움을 끼쳐요. 죄를 통해 무엇인가 얻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인생은 엄청난 것들을 잃습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는 줄까요? 안 줄까요? 얻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요. 쾌락도 있고 뭔가를 더 얻을 수 있겠죠, 세상적으로. 근데 사실은 모든 걸 잃게 돼요. 있는 것도 은혜가 함께 해야지 그게 나에게 행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안 고치고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된 잘못을 할 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다 이유 없는 굴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타인에게 돌리면 거짓말하는 거고, 그 내면을 보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왜 자꾸 반복된 잘못이 저질러질까? 그게 왜 습관화될까? 그게 뭔가가 나에게 뭔가를 주니까 그 행동을 반복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깨달아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둠의 일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성경적으로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자꾸 의식이 되고 내가 습관적으로 뭔가 잘못돼 가면 빨리 멈춰야 돼요. 멈춰야 된다고요. 멈추는 게 가장 선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죄들 혹은 유익하지 않은 습관들이 항상 경건과 내 신앙에 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근데 그걸 왜 못 버리냐면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그 이유가 정당한 것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순간순간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많은 걸 잃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성경이 벌써 미리 얘기했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둠의 일 속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건 그게 탕자처럼 되는 거예요. 탕자는 얻으려고 떠났습니까? 뭘 잃을 것을 알고 떠났습니까? 얻으려고 떠났죠. 근데 뭐를 얻으려고 했냐면 그 즐거움을. 그래서 먼 데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모든 걸 다 잃었어요. 항상 후회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빨리 돌이키는 게 너무 좋아요. 중요한 건 그 안엔 열매가 없기 때문이에요. 죄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는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여 인생에게 쓰디쓴 맛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달콤한 것을 주지만 그게 얻는 것은 아닌 거예요. 죄는 잠시만 지속되는 쾌락으로 유혹하여, 그리고 죄가 주는 또 그 쾌락의 특징이 있어요. 매우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인 것으로 주고 달콤한 것으로 주고 실제로 영원한 고통과 쓰라림으로 돌려준다. 그래서 예수님, 그 바울은 그렇게 기록한 거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죄는 많은 것을 약속하지만 사실은 결국은 모든 걸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싸움이지만 뭔가 잘못하는 게 계속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좀 두려움이 와서 아유 그래 더 큰 걸 잃기 전에 빨리 돌이키자.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예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 교훈하신 한 아들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상속받아 먼 나라로 쾌락을 위해 떠났지만 그는 그곳에서 버림을 받고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끼니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어땠나요? 소돔과 고모라의 풍요를 사모하여 그 일시적이지만 너무너무 달콤했던 그 풍요가 있었어요. 소돔에는. 근데 그거 돌아보지 말랬는데 그 일시적인 잠깐의 쾌락이 그걸 또 돌리게 만들어서 쳐다보다 소금 기둥이 돼버렸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그 돌아보는 한 가지 일이 그에게 소금 기둥이 돼버리는 비극을 가져왔으니 이게 바로 이 얘기예요. 잠시의 쾌락이 많은 것을 빼앗아 가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솔로몬은 어땠죠? 그는 경건을 지키고 살아갔으면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고 영적으로 너무 많은 좋은 기록을 남기고 떠나야 되겠지만 그가 연약했던 건 여자들이었어요. 이방 여인들을 그의 후궁으로 엄청난 많은 숫자로 받아들여 그들의 매력과 아름다움에 빠져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냥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솔로몬도 무엇을 인해서 이렇게 간 거예요? 우상숭배까지 가는 데는 이방 여인들이 있었고 이방 여인을 취한 건 쾌락 때문이었다고요. 정치적인 이득 같은 거, 그저 외교적인 문제. 온 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로 전락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책망의 반대죠. 기독교인이 세상에 들어가서 책망해야 될 위치에 선 게 아니라 그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함으로 자기만이 아니라 누구를요? 온 이스라엘을 다 망가쳐 버렸죠.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교회와 성도들이 불신 이방인들과 불신 자연인들이 행하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잠들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이 부패되어 빛을 잃고 빛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가 된다고 경고합니다. 불신 자연인들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해야 하지만 죄로부터 나온 어둠의 일 안에서 불신 자연인들과 우리가
불신자들과 잘 지내야 됩니까? 안 지내야 됩니까? 잘 지내야 됩니다. 섬겨야 되지만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교제하면 안 돼요. 죄의 문제가 있을 때 협력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 가운데서도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이 영역에서는 협력하고 교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칼뱅은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오늘 성례가 있으니까 또 이어갈 텐데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오늘은 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책망에 대해서 그 책망이 우리가 실천하려고 할 때 항상 어떤 의미들이 우리에게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좀 경계해야 될까요? 책망이라는 걸 세속적인 의미에서 하면 안 된다. 세속적인 의미라는 것은 일종의 그것이 신학적인 의미들을 결여해버리는 책망. 세상 사람들이 그저 옅은 생각으로 하는 그 책망 정도의 것을 가지고 실천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폐해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몇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심판자 위치에 서지 말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중립적인 문제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책망할 때 그 내면에 있는 것을 하나님처럼 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으니 그 모든 과정들이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나면 책망은 신학적인 의미가 남겨지고 그것을 바른 의미에서 이끌어가야 될 때 그 책망이 이루어지는 그 본질은 불신자에 대한 그 정의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들이 완악한 무지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는 것을 인식할 때 그들의 죄를 기독교인들은 드러내줘야지 타협하거나 협력하는 위치에 서서는 안 된다. 그걸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전도의 문을 막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죄를 분명히 인식시켜주고 그걸 깨닫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것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만 그것이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길로 이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인 책망을 해야 한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신자로서의 정체성이 있으니 그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하는지 그 반응의 부분이 책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망이라는 것을 복음 전도의 명령 그리고 세상을 향한 궁율 그리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필수적인 그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이 책망이라는 개념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정돈해 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요.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은 그러한 성숙하고 신학적인 그런 소명의 한 부분으로서의 책망을 세상 속에서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역할 잘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전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뿌리를 내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책망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또 불신자들을 향하여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또 덕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그러한 실천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큰 기쁨을 하나님과 천사들과 온 교회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